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기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안디옥 교회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너희도 율법을 다 지켜야 안 지켜야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다 지킬 필요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그 할례를 받는 행동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고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또 너희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유대인들처럼 모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는 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 출신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막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쉬운 것 같았어. 우리도 원래 예전에 다른 우리가 이방 신들을 모셨던 것처럼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뭐도 바치고 해야지 그렇게 구원받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무래도 좀 이상했어 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잘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우린 그렇잖아요. 네. 내가 뭘 잘해야 인정받고 용납받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평생을 걸쳐서 이 문제와 계속 싸웠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가능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것과 평생에 걸쳐서 계속 싸우게 돼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다? 예, 맞아요. 이거 퀴즈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에이, 저 사람들이 거짓말로 가르치든 말든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오세요 하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의를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서 막 했어요. 사람들의 토론이 막 점점 열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도 아닙니까? 그런 나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이방 사람, 그 사람 혹시 누군 줄 알아요? 군인이었고 성은 고씨고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 들어서 고넬료? 예, 맞아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 사람,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무런 차별 없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셨대요? 안 두셨대요? 차별을 두지 않으셨대요.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하신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너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너희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은 듣기에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게 맞아요. 우리는 뭘 잘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인과응보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면 그 말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흔들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다뤄요. 사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죽어봐야 알죠. 그때까지 가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특별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게 부족하니까 반드시 그 뒤에 사람의 노력이 뒤따라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를 구원하는 데는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돼. 그게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족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조금 노력을 더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오, 야, 너 예수도 믿고 노력도 잘하는구나. 좋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예쁜 짓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예쁜 짓 하면은 좋긴 좋아요. 좋죠. 예쁜 짓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예쁜 짓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분되어 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스피커가 막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네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던 안디옥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와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다. 거기에 뭘 더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이거 하나 무너지면요. 다른 종교랑 그냥 똑같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합니다라는 이 진리가 무너지면 다른 종교랑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 자녀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빠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그 뭐 대상은 다양해요. 뭐 저희 막내는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아빠 무슨 차가 좋아요? 무슨 차가 좋아요? 맨날 물어봐요. 페라리가 좋아요? 람보르기니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차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예, 또 로운이는 아빠 어떤 음식이 더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돈에 대해서 물어요. 아빠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예,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 자녀들한테 그래서 너는 뭐가 더 좋아? 물어보면은 저희 애들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오, 자 신앙적으로 훈련받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돈도 어떻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돈도 만드셨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돈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자, 맞아. 아빠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의 기준을 돈으로 하겠다. 돈. 오케이. 네 돈 버는 거 좋아하지?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 구원하는 근거를 돈으로 삼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다 준비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다는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데 그 뭐 집 뭐 중요합니까? 다 팔아야지. 다 팔았어. 냉장고까지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 돈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안타깝지만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우리보다 더 많이 드릴 사람은 줄 서 있어요.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럼 시간도 하나님한테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시간도 하나님한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몇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1초도 안 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과 수고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만족시켜서 구원받아야지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신을 만족시킬 만한 행동은 나올 수가 없다. 안디옥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은 야 너네 믿음도 중요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유대인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그 마음을 심어준 거거든요. 이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중심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네 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어떤 율법이나 할례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렇게 내가 톡 까놓고 이야기할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너 못 지키잖아. 솔직히 너도 못 지키잖아. 근데 우리도 다 못 지키면서 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한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왜 하는 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데 체력 낭비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런 쓸데없이 막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왜 너희가 거기에 불필요한 체력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으로 구원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뭐 예수 십자가도 믿고 뭐도 더 해야 돼?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말하죠.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모르면 당신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난 자기 생일을 아는 것처럼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구원파 이단들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 부모님이 말해줘서 알지 태어나면서부터 난 1984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나요? 그 누가 말해줘서 하는 거예요. 예. 그 깨닫게 된 어느 순간 누가 말해줘서 성경에 그렇게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내가 언제 몇 시에 구원받 이게 나를 구원해준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얘기하죠.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못 들어가면 너 아무리 뭐 해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그 14만 4천 명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성도 그쪽 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점점 빡세져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 14만 4천 명 안 될 때는 너도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느 수준 위치까지 올라가야 14만 4천 명이고 그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14만 4천 명 아래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꿔요. 자, 중요한 말.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에요. 더하고 덜하고 할 게 없어요. 더하고 덜하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장을 하고 사람들 대접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사람들 집에 자꾸 초대해서 밥 먹이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구원받아야지. 못 받는다고요. 그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행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뒤따라오는 반응일 뿐이지 그 행위를 통해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승민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오, 고마워요. 끄덕끄덕.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